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좀 어려운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첫 구절 읽으면 다음 구절 이렇게 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멋있어요. 제가 딱 한 주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늘 잘 읽으시네. 자, 여러분 벌써 10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랐어요. 벌써 25일입니다. 10월 접어든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10월 가운데 뭘 했나 보니까 정말 뭐 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한 달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것은 없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했던 일들이 많아서 너무 주님 앞에 귀하게 또 한 달을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 달을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런 묵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선교사고 목사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우리 모두의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시작해서 모든 일을 기도로 마치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고 또 감사하며 마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인가, 한번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웃으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휙 가시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참 맞습니다. 행복할 때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생각을 하죠. 돈이 생기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고, 일이 잘 되면 그 다음 일을 뭐 할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주일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삶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할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인생들이 내 인생만은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연년생이에요. 형님 한 분 계신데, 둘밖에 없으니까 어릴 적엔 참 많이 싸웠는데, 예. 요즘 형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형님도 좀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시면서 묵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좋은 글이라고 카톡으로 자꾸 뭘 이렇게 보내줘요, 글을. 그래도 다행히 막 꽃 그림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뭐 석양이 지는데 막 70년대 명상음악 나오고 그런 거는 안 보내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 주에 보내준 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처는 저도 모릅니다. 출처는 혹시 어느 스님이 쓰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모르고 그냥 하는 거니까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랬다면. 제목, 삶의 역설.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연은 더 높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로움이 뒤쫓아왔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편안을 추구하면 권태가 오고 편리를 추구하면 나태가 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사실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보람있게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살아가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힘들지 않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불과 십리만 걸어도 실증이 납니다. 인생 행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참 좋은 글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론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로 우리를 이렇게 얽매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필연이다. 그래서 인생은 역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순리들을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즐겁게 사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근데 문제는, 글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인생의 그 역설적인 일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순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좋은 글들을 한 번 이상은 묵상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몰라서 우리가 인생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배우는 것보다요,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 핵무기를 폐기하려고 서로 이렇게 서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폐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현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적, 정적, 의적으로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배우면은 나아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귀하고 이런 배움도 좋고 묵상도 좋지만 이거보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요 이렇게 인생의 역설적인 순리들과 필연들을 대할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용서와 자비로 품어주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원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의 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유일한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가고자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만 함께 읽을게요.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중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구절 처음 읽으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암송하시는 분도 충분히 여기 계실 거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말씀에 19절 20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끝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은요,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대위임령. 대위임령이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읽죠, 이거를? 지상명령.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대위임령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에요. Great Commission, 이거 커미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Great Commission. 그리고 폴쪽에서 똑같아요. 그란지 꼬미성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구절을 언제 접하고 또 접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어느 때 많이 접해보셨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언제 이런 구절들을 읽죠? 뭐 무슨 선교 부흥회, 무슨 전도 운동 뭐 훈련할 때, 그죠? 여러분들 혹시 평소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멘 하고 이걸 적용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선교, 헌신, 전도, 결단, 그리고 이게 어디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교회 1년 표, 방향, 이럴 때 나와요. 근데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우리는 뭐 교회에서 하면 하는 거고, 이건 나하고 개인적으로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나는 평신도인데 라고 이렇게 자칭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언젠가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뭐 막연하게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구절,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위임령, 이 지상명령, 이 구절을 보면요, 여기에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4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중요한 4가지 중 첫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는 부분에 제자라는, 제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옛부터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제자를 둔다? 그러면 내가 내 아래에 둔 어떤 학도, 그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니까 내가 선생이 되고 그 제자를 두어서 배우게 하는 장면, 내가 가르치는 장면, 이런 걸 생각하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자라 할 때 이 제자는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즉, 우리들 혹은 내 제자가 아니에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도 써 있죠. 본문에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분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 내가 분부하는 게 아니라.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제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조금 한국은 좀 과장돼요. 무슨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영적 아버지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조금 좀 과장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핀트가 잘못되면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 내 제자가 아니구나. 좀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저희들이 지상명령을 접하면서 이 우리 삶에 연관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선생,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어떤 뭐 교회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제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볼 때 그 제자와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린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국 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래. 어릴 적에 중국 영화를 많이 보면은 사부가 있으면 제자가 있죠. 그럼 사부가 가르친 거를 막 똑같이 하면은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제자의 뜻은 그보다 좀 더 가야 됩니다. 뭐냐면, 제자란 선생에게 배운 것을
다른 이에게 전수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자, 만약 제자가 배운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사실 제자를 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전수하려고 제자를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전수된 지식들이 그에게서 끝난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너희들 제자 딱 한 명만 둬라. 걔한테만 가르쳐라. 이게 아니잖아요. 제자 삼아라 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부가 되고 그들을 너의 제자로 삼아서 네 아래에서 그 애들을 막 가르치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그 뒤에 나오니까 자, 제가 어느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예냐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좋은 예예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를 삼고 이걸로 생각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열왕기하 6장 7절의 이야기를 6장 7절이에요. 6장 7장 두 장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였는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그 예루살렘의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쳐들어가려고. 근데 하루 이틀 포위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포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굶주리게 된 거예요. 나가질 못해요. 아람 군사들이 밖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너무 굶주림이 심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면 서로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성 안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가만히 있어도 나병으로 죽고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그냥 우리 아람 군대 적군에 가서 항복을 하고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자. 그래서 4명이 나가는 거죠.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나가는데 거기 나갔더니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사들끼리 서로 혼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장막이고 뭐 가축들이고 다 거기다 또 음식이고 다 두고 간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저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온 성이 이 4 나병 환자 덕분에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나병 환자 이 4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병 환자같이 죽을 목숨이고 우리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저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기 구원이 있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바로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부는 무슨 사부입니까? 우리가 누굴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번째, 혹시 비가 들이치시면 창문 닫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둘째로 이 대위임령, 이 지상명령의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서 세례를 베풀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예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세례의 좋은 예. 자, 여기에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여기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말씀 당연히 다 읽지는 않겠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죠. 이유는 당연히 얘기 안 해줘요. 예, 원래 그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나갔더니 누굴 만나죠?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그 네시가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죠. 빌립이 다가서 읽고 있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니까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그래요. 같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빌립이 거기 수레에 올라타서 그 이사야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여기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걸 가르쳐주니까 이 네시가 그때 성령으로 감동이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빌립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제가 읽을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빌립이 그 네시를 그 물가에서 세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그 네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숙제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참고로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님들 분발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사부와 제자의 어떤 그 뉘앙스가 느껴지셨나요? 빌립이 사부고 뭐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 제자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세례하니까 거룩한 준비된 목회자와 어떤 그 평신도의 그 죄를 이렇게 위에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세례받겠다고 그랬죠? 네시가 먼저 세례받겠다고 그랬어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 세례받겠다고 한 자가 네시라는 겁니다. 빌립은요 거드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한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요한 대단한 사람,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받은 거고 요한은 옆에서 거둔 거예요. 왜요? 참 세례는 어디서 오는 거죠? 침례죠.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가서 제자를 삼고 누구를 세례를 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섬김입니다. 섬김. 많은 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싶도록 하나님을 알고 싶도록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섬김입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세례 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이것이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서비스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들과 오늘 예배가 시작하기 때문에 한 금요일부터 우리가 찬양 준비하고 어저께 또 모여서 예배 저기 위에 세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줄 아니? 내일 잠깐 1시간 예배 드릴 텐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전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준비합니다. 왜요? 전 여기 섬기러 왔거든요. 이 자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그 받는 자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걸 뭐 포로 얘기하자면 피스칼들이 많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어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디테일한 거를 우선 놓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모든 핵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누구도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여기 지킨다는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요, 피스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굴 감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지켜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말씀하셔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교회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좀 슬픈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는 여러 교회 분들과 만나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라고 하면 또 우리 교회라고 하실까봐. 근데 재밌는 건요, 어느 교회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분이 좀 어려운 일을 얼마 전에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길래 제가 요즘 그 집사님 좀 어떠십니까? 그때 어려운 일 당하셨다고 하는데 물어보면요, 사실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요? 잘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성도님 누구누구 그러셨다는데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걱정하는 거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하고 나서 청년들 영상 예배 시작하잖아요. 영상 예배하니까 핑계가 막 이중으로 생겼어요. 영상이니까 뭐 이래저래서 못 들어오고, 또 예배 다시 시작했는데 뭐 위험해서 못 오고, 뭐 아주 신났어요. 그러니까 안 온 애들이 많아요. 안 오고 참여 안 하는 애들이. 그러면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 청년들을 어떻게 감지를 하냐면, 얘들이 누구누구가 친한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보고, 얘하고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얘하고 그때 막 키덕거리고 교회에서 잘 놀고 축구하고 이러니까 얘가 잘하겠다 해서 물어봐요. 야, 그 아무 걔가 요즘 교회 안 나오는데 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대부분이요. 대부분. 제가 진짜 과장하는 게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너 친하잖아. 걔하고 뭐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뭐 축구하고 뭐 같이 나가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뭐 연락해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걔 어떻게 해서 전혀 몰라? 몰라요. 개인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개인의 삶에 터치하는 게 무슨 신뢰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간섭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수다 떨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동네에서 제일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던, 그 야단 맞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 아버지 이름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때는 그게 되게 듣기 싫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그리워져요. 동네 분들이 다 간섭을 해요. 누구누구네 자식, 뭐 누구네가 어디 유리창 깼대, 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정이죠, 정. 그러면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주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늘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신데도 늘 가만두시더라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씩 다가려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는, 그게 힘들면 그분 놓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놀라운 거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배신자였고 겁쟁이였고 위선자였고, 그리고 의심도 많았어요. 얼마나 의심 많으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11 제자 중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다 찌질이들이에요. 찌질이들인데 어디서부터 이들이 확 변화되냐면요, 예수님의 권능이 이들에게 임할 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2장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불같이 내리셔서 그들에게 권능이 내리십니다. 그 이후로 이들이 확 바뀌어버려요. 담대하게 바뀌어요. 3장 딱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바뀌나. 베드로와 요한, 거기서 이 담대한 모습이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렇게 각오할 수 있는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은 나에게서 거리가 먼 얘기고, 이건 전도 사역할 때 읽는 말씀이고, 이거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있는 말씀이고, 왜? 나는 제자를 삼거나 세례를 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게 교회 바깥에서만 나오는 세상 소식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떤 목사님, 저도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예. 귀가 솔깃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음모론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저도 놀랐어요. 예.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세상은요, 죄송하지만 어차피 예언돼 있어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 돌아오시는 그 순간이 언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거기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더 전도해야죠. 더 복음 전해야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감사를 나눠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이 말씀 붙드시고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이 한 주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일어나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신 저희 여러분 될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와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실수할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 없이 아버지 우리 혼동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요 평안이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이 세상의 많은 이들과 나누게 하셔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모든 오해 우리 안에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일어서신 채로 복음성가 주님